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무 가지에 새싹이 올라오고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다른 건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단지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꽃이 피고 새로운 새싹이 땅에서 올라오고 나무 가지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어요. 우리의 삶의 온도를 좀 높이면, 좀 더 따뜻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 상관없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그 따뜻하신 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따뜻한 기운이, 또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꽃만 피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풍성한 열매까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은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도 착용하고 세정제도 자꾸 뿌리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의 집값도 많이 뛰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나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또 더 빨리 많은 돈을 벌 때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왜 성공하려고 그러느냐? 왜 자녀들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싶은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데 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또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이, 내가 가진 재물이나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날. 이 날은 어떤 날을 얘기할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수많은 날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똑같은 날인데 어쩔 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판의 날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24장 21절에도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9절에도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의 날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들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될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러 가시는데, 첫째는요, 여호와의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견고한 성읍을 보지 못했어요. 이 견고한 성읍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견고한 성읍,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수르의 군대도 바벨론의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영역이 탁월했던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오늘은 저쪽으로 오니까 저쪽에 군대를 집결해서 그들을 막으시오. 그리고 다음 날은 이쪽으로 또 쳐들어오면 이쪽에 쳐들어올 거니까 미리서 대비하시오.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동태를 먼저 사전에 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 곳에 미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 중에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귀신같이 우리가 쳐들어가는 그곳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장수 한 명이, 아닙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그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이제 엘리사만 잡아서 처리해버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아람의 모든 군대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밖에 성벽 위에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가 뺑 둘러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간밤에 아람의 모든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게하시를 데리고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와, 아람 군대의 그 뒤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또 포위해 있고 도단성에 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 눈이 열리니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 한 분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환경이 요동을 치고 대적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망할 것 같은, 그래서 완전히 짓밟히고 세상이 찢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린 사람이 이 견고한 성읍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견고한 성읍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바벨론 편에 붙었다, 아수르 편에 붙었다.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백신이 있다고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치료제가 개발이 돼도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만들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문을 열고 사람들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이 신의를 지키,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동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환경에 따라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요동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정된 마음, 뜻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요동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막 환경이 막 거친 파도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뭐 이 교회만 있느냐 뭐 다른 교회 이 자꾸 삐지고 뭐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교회는 여러분 이 심지를 견고하게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항상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삶이 요동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환경이 요동치잖아요. 평강이 깨지잖아요. 또 물질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물질 때문에 막 환경이 요동을 치고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한대요. 그런 실패나 그런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심지가 견고했나요? 견고하지 못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거든요.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느냐면 애굽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적들,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렇게 함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 앞에 탁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 다 죽게 하느냐. 두려우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없거든요.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그들의 믿음의 마음의 심지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환경이 조금만 요동치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온갖 반응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하나님께로 깊이 내리게 되면 홍해바다를 만나도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모세는 요동치지 않잖아요. 모세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환경이 요동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2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반석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여러분은 시몬스 침대를 떠올렸을 텐데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요동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사막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막의 이 바위는요 아주 중요해요. 큰 바위는 들짐승들을 피할 수 있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할 때 이 큰 바위 밑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시원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요. 반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성경에서 아주 좋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때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머리바에서도 생수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자, 2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높은 데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에서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죠. 이것과 비교되는, 대립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높은 데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는 그게 견고한 성읍이지만은 여기서 높은 데는 세상의 높은 곳을 얘기해요. 권력, 또 부귀, 또 세상의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안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굉장히 약삭빠르게 뇌물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줄서기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요즘 또 이제 선거철이 되고 또 내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명 이 대선 주자 뭐 여론조사 1위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번 딱 뜨면은 막 몰려다녀요. 막 몰려다녀. 왜냐하면 잘 보여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약삭빠르게
성공을 위해서 높은 데를 향해서 막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대요.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어버리고 이 진토가 거름더미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은 막 발빠르게 어디 땅도 사놓고 어디 집도 사놓고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헐고 계신데, 헐고 다 헐어버리고 계시고 이 높은 데 있는 자들을 다 낮추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 돼요. 세상의 그런 유혹과 세상 것에 압도되지 마시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루하루 큰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쌓아 나가세요. 이 출세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지금 보궐선거 하는데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높은 곳에 갔어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끄럽게 됐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밟아버려요. 그 사람들을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요, 26장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다. 이 발이 막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떨어지 추락해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은 죄를 범함으로 추락했잖아요. 뭐 충남조지사였던 뭐 안희정 씨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뭉개버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들을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발이 그것을 밟게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말 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인생을 세워가는 거, 이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낮춰버려요. 높이 솟은 성을 헐어서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높은 것들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아내도 세우고 남편도 세워갈 때 이 세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요, 우리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핀다니까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에 막 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만 피나요?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고 이 열매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돼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개의 길이 있잖아요. 시편 1편에도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고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길은 다 흩어버려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가는 길에 이 첩경, 이 지름길이, 여러분 원래는 지름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잖아요.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 수암봉도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약수터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길은 좀 더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빨리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이 뒤쪽으로 이 바위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을 지름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그 지름길을 우리는 첩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첩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길이 지름길인데 그곳이 아주 위험한 벼랑 같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서 실상은 우리가 더 빨라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막 뇌물도 먹이고 권모 술수를 써가지고 앞서가려고 막 그렇게 막 뛰어가는데,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평일날도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막 굉장히 늦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름길마저도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뭔가 막 세미나만 다니고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세미나만, 매달 막 세미나만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세미나 가서. 근데 저는 거의 뭐 세미나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그냥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한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아멘 아니시죠? 아멘을 해주셔야 다음을 나갑니다.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자녀들 문제라든지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참 성도들이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교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너무 또 순종을 잘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녁에도 평일 때 그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일하거든요. 다들 쉬고 싶고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인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여자들은 뭐 얼마나 일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사모도 막 하니까 제가 일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 막 밥 할라 빨래 할라 막 빨래 갤랴 뭐 청소할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먼저 오시더라고. 이 일 끝나면 먼저 오셔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이 기도하러 올 때 기도하고 계신 분들 보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막 축복해드려요. 막 그런 강대상에서 막 축복의 물결이 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늦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투기한다고 쫓아다니고 뭐 어디 땅 보러 다니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도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훨씬 잘 돼 있어요. 자녀들도 훨씬 잘 돼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해져 있어요. 행복해져 있어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그랬어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때를 얘기해요. 고난이 여러분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 없이 받은 축복은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고 훈련도 시켜요. 제가 우리 요석이를 아주 좋아해요. 아주 사랑해요. 그런데 군대 간 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엄청 힘들 거예요.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이 녀석 엄청 힘든데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는 거 막 너무 좋아했어요. 왔어,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왜냐하면 군대 가게 되면 남자들은 이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자유가 박탈이 되어지고, 와, 이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유가 박탈되어 버린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첫 휴가 나올 때, 첫 휴가도 아니죠. 그때 외박을 나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복무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바로 버스를 탔어요. 그때 이제 36번인가 몇 번인가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 자유를 만끽한다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몇 바퀴 돌았어요. 오,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자유가 막 임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군대는 자유가 박탈되는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집에 있으면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뭐 사주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들은 이제 일 좀 시켰어요. 집에서 그냥 방학했다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엄마 약국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매일 막 출퇴근 시켰어요. 매일. 그래서 억지로 막 오늘 쉬면 안 돼요. 뭐 안 되지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지 나중에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지. 모든 게 다 채워져 버리면요, 이 아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놈이 돼버릴 수 있어요. 고생 좀 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니까요. 고난 많이 당하셨죠? 힘든 일 많이 겪으셨죠? 다 여기는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저도 고난 무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였나.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려움의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도 그냥 맨날 떠버리지 말고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께만
어려운 사정 형편 알리고 기도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고 축복에 이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공부의 신, 축구의 신, 야구의 신, 뭐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은 여신, 뭐 이쁜 여자들 여신이라고 그러네.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니은자 빼라고. 여신. 자칫 잘못하면 뭐 여신 얘기 듣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신약 시대에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백성들 앞에서 폼 잡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칭송하잖아요.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쭐해져 가지고 지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착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이 먹어버려요. 이 위장을 다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어버려요. 자칫 잘못하다 여신 뭐 이런 얘기, 공부신 뭐 게임신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충이 먹어서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악인들은 어떤가? 악인들은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악인들도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까,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그냥 막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직한 자들이 살아가도록 만든 땅인데 이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은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욕심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때 바르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견고한 성읍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에게 척경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